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할까? 세 번째 주일인데 이렇게 많은 말씀을 보았고 또 오늘 본문을 여러 차례 이렇게 읽고 혼자서 묵상하다가 제자입니까? 라는 이 책,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가 그 책을 펴서 이제 대충 이렇게 넘기면서 봤는데요. 그 책은 호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경험에서 얻었던 그 경험을 비추어서 이 설교식으로 요약한 책 내용입니다. 그 책을 보면 두 파트로 딱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파트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과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첫 파트가 어떻게 되냐면 새 포도주, 그러니까 새 포도주라는 이 말씀을 딱 거기다 주입시키면서 제자됨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새 부대. 여러분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아시잖아요. 새 부대. 그러한 그러니까 뭐냐면은 포도주를 담아야 할 우리 각 개인, 교회. 그래서 성숙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각 성도들이나 교회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부대에 담겨지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생각이 들면서 맞다. 진짜 우리가 무리로 만족하지 않고 제자의 길을 오르려면 정말 새 날이 되었고 우리는 새 소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시작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책 내용들을 보면 정말 당연해. 너무 뻔한 스토리 같아요. 막 우리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 많은 영역에서 지적하는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들추어서 이렇게 설교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책을 읽다가 그 당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내용들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꼭 목사로서가 아니라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 내용들을 얼마만큼 실천하는가? 입으로는 주님 하는 것만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는 살아가고 있나? 입술로는 항상 주님이잖아요. 주님 영광, 주님. 기도도 주님. 예배 존말을 특히 목사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예배 말하면서 봉사를 말하면서 선교를 말하면서 구제를 말하면서 우리 서로 친교합시다 사랑을 말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말하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은 없었나? 오히려 사랑하면서도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점은 없었나?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이런 거가 있었어요. 묻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저 혼자서 묻는 거거든요. 책을 읽다가. 그렇다면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나 혼자 묻는 거나 동일하거든요. 모든 것을 충실히 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내가 거기서 다시 결단하고 답을 얻었던 것은 제자이고 싶은 마음만큼은 가시지 않았구나. 내가 그러길래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나에게 하겠지? 스스로? 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으로부터 너는 착한 종이야. 참 열심히 네 나름대로 있는 선에서 했어. 이런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성장해 가기를 결단했던 막 결단하고 기도했던 그 생각이 이렇게 깊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집에서 지금 성경들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읽는 분도 계시고 새벽 예배를 듣든 설교를 듣든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도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 자문하고 결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정말 일이 일어나는 우리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이 일들만 보더라도요. 복음이란 것은 세상 중심인 나에게서부터 주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퀴리오스, 로드로 옮겨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은요, 우리 겉모습을 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의 열매로 너가 정말 나를 주인 삶을 살았는지 충성된 자인지 알리라. 모든 자들도 알리라. 나도 알리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세계 굴지의 HR가는 그 솔루션 기업 에데코 그룹이라는 이 최신 그룹이라는 이곳에서요, 최신 조사를 했어요. Resetting Normal, 그러니까 정상 재설정, 그리고 Defining the New Era of Work.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새로운 업무 시대의 정의. 이 두 가지에 대한 결과를 간단하게 소개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게요. 결과가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어떤 것은 제어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하려면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그 결과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업무의 세계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직장 세계가 이제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 여기에 대안이겠죠. 직장 세계. 그래서 따라서 개인도 또한 직장도 업무의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지속적인 신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른 나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라는 이 결론을 이렇게 공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만 8년째 접어든 8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도 8살, 신앙 연륜 8살 이상이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꼭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은 아마 8년 이상 오래 되셨어요. 여러분이 최신 조사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것보다 또 작년보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을 제대로 좀 셋업을 좀 해가는가. 정말 신뢰가 중요한데 새로운 신뢰를 쌓아가는 주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어디든지 간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이 취지 아래 저는 오늘 본문에 세 그룹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세 그룹이 나오는데요. 이 세 그룹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할 것이며 지금 이 시간 나는 어떤 부류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올해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무리들,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이 각오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본문에 보면 세 부류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첫 번째 이 무리가 그룹은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떠나는데 거기에 함께 제자들이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여기 물러가셨는데 왜 물러가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3장 초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 장면들을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6절을 쭉 보면 이제 딱 보고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의논한 것을 예수님께서 캐치를 딱 한 거예요. 그들의 음모를 아시고 이제 바다로 물러가시는 그때에.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입력해 두세요. 여러분 머리에. 그리고 두 번째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두 번째 그룹은 여러분 7절 지금 여기서 나오시죠? 많은 무리들이에요. 또 8절을 보시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무리가요, 지금 막 예수님을 아주 그냥 에워싸듯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에게로. 그런데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급한 사람들이에요. 급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은 어때요? 제자들하고 따름이 완전히 틀린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세 번째 그룹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11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여, 주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이 세 그룹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두 한결같이 그들이 귀신이든 무리들이든 제자들이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따라갔어요. 함께 했던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 자세는 각자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이 각자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두 가지가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서겠다는 이 시간에 결단이 있기를 바라는 저의 소원처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겠죠? 이걸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 각 그룹이 가진 이 특징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의 특징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그러니까 막 그들이요 당을 이루고 이제 서로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죽일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자기네들한테도 정말 불이익을 분명히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복음에 순종으로 따르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무리들의 특징을 봅시다. 8절에서 언급한 대로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많은 무리들은요, 이 영적인 치유, 그 다음에 복음의 사역보다도 육적인 해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예배 나오면, 약속 내 것이라 하대. 그러니까 그 목적이 많아요. 그 목적 아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 목적과, 그래야 우리가 제자같이 돼야지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절대로 그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언급된 귀신들을 한번 보십시다. 귀신들의 특징은 11절,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회박한 지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요, 여러분들 막 교회 경험,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교회가 행하는 것, 성경 지식 달달달달달달 얼마나 해박합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본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주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 당연하게 나와야지 않겠어요? 이 정도 믿고 이 정도 아는데 그 정도 고백 안 하는 성도 있나요? 당연하게 있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을 지닌 분인 거 알잖아요. 이 정도 해박한 지식을 가졌으면 무죄한 분,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 또 죄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분, 메시아라는 이 사실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주여! 그러고 외치죠. 기도하지요. 예배 드리지요. 예배 자리에 잘 나오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11절 주체가 뭐예요? 주체, 부르짖는 주체. 이걸 한번 우리가 집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주여,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주체가 누구예요? 귀신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을 허락질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심에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정체를 다 아는데 왜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을까? 캐시션 한번 가져보시고요. 마가복음 제가 1장 21절부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21절로 돌아가 보아도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서 꾸짖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너 안에 들어있는 귀신아 나오라 할 때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또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봐도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 장면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영성이 이렇게 가지면서 성경 지식이 많아서 나타내고자 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경고를 하시고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딱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막 경고를 하셨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곳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제 것으로 말해. 제 것으로. 아주 막 자기가 다 알아. 제 것으로.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귀신들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장문에서 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또한 귀신들과 이 사단들은 본질상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딱 들어갈 만한 사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지식을 가지고도 그 사람이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욕심 많은 거짓말쟁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뭐 지식이 없는 거 물론 큰일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신앙생활하면서 그토록 새벽 말씀 뭐 저녁 시간 할 것 없이 시간을 투자해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막 쪼개고 뽀개면서 막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렵사리 정말 영적인 회박한 지식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충만한 지식으로 그렇게 가졌으면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요 너무너무 덕과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들을 보면서 오히려 나의 죄를 자꾸 보고 내가 정말 부족하다. 또한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해박한 지식 가지고 저 목사는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왜 여성회장 이렇고 편을 가르고 저 사람 저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든다고 정말로 편을 가르고 당을 만들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여러분 이런 거 있다면요 이건 귀신들의 정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메 내 속에 이게 귀신이 있었네. 내가 편을 가르고 뒤에서 만약에 누군가를 세상 말로 찝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것은 귀신들의 정체. 오메 이 사단 마귀한테 내가 완전히 휩쓸려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예수께로 나왔던 이 무리들, 그 이 귀신들 막 엎드리고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두 부류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더 이상 이게 못 하겠더라고요. 오메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무슨 문제를 내가 이거를 더 끄집어내서 회개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져야 우리가 그래야 비전이 있어요. 그래야 올 한 해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 여러분들이 이거 대충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한편의 설교 무슨 드라마나 보고 아 그랬다네 지나간 거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 주님의 이적만을 내가 갈망했던 나 중심적인 영적인 상태, 내 문제만에 몰두했다. 아이고 남만 비즈니스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만 몰두했고 아이고 친한 사람과 함께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수년 혹은 수십 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얻었던 이 영적 해박한 지식으로 덕과 은혜를 내가 끼치지 못했구나. 내가 생명을 낳는 자로 서지 못했구나. 여러분 도리어 복음의 방해꾼 노릇을 오래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 중심 속에서 회개가 터져 나와야 그 당시의 제자들처럼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코로나 이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누가 어떤가 그 모습을 보면 더 가슴 아픈 것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무리들한테는요 그냥 신경도 없어요. 귀신은 왜냐하면 자기 맘대로 휘둘리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어요. 아무 때나 쥐어잡아가지고 흔들어버려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귀신은 무서워합니다. 성령의 사람.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 많이 보셨잖아요. 저 욕도 어지간히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왜냐? 귀신은 알아요, 성령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가 무서운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가 지금은 막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많이 봐서 막 욕도 많이 하셨잖아요. 저를 뭐 2단인가 막 3단인가 해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올해만큼은 꼭 제자의 반열에 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많은 무리들을 제자들처럼 이 무리들이 제자들처럼 이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는가? 다시 한번 이 문제점들을 본문을 통해서 좀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은 내가 무리가 아니고 이 귀신들 같은 이런 행동하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런 행동하지 않고 정말로 비전을 가지고 멋지게 올해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성숙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다 성숙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니까 그걸 깨닫아졌어요.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뭐 이 본 전체를 보면 갈릴리에서 시돈까지 쭉 보면 7개의 이 지명이 나오더라고요. 이 장면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근교에, 그러니까 그 근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을 금세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부러워요. 와, 이 근교에 있는 사람 다 교회로 막 달려온다. 너무나 부럽잖아요. 이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번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열심도 최고.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고자, 만나보고자 한 거. 그냥 만지만 봐도, 못자랑만 만져만 보길, 이 간절함도 최고. 여러분 이것도 배워야겠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열정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예배 나올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8절을 보시면 그 열정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그리고 병을 낫고자 하여 만지고자 해요. 나도 낫을까 해요. 나왔다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은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이유, 열심히 엎드려서 기도해서 주여 했던 그 이유, 나의 주님이셔서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라서, 하나님이라서 쫓아온 게 아니에요. 소문에 듣는 대로, 누가 경험했다는 대로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면 내 질병,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 유익을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보아요. 또 한 가지 잘 보아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본문을 여러 차례 제가 수도 없이 바꾸고 수도 없이 연구를 했어요. 솔직히. 그걸 보니까 열정으로 나온 이 많은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저는 두려웠어요. 그렇게 열정은 나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게 막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온 게 아니라 와 낫는 거 이런 거 막 해결되는 거 보고 그게 좋아서 나온 거다. 그리고 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아주 그냥 딱 찜을 주신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요, 제가 종합해서 짧게 한번 표현해 보자면, 열심히 기도하고 각종 예배생활, 봉사생활 열심히 하면 너희들 생각에는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간절함과 열정이 대부분 떡 먹고 배부른 까닭, 올라가고 막 알아주고 이런 까닭 때문이다. 너희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상태로 그 열정, 그 헌신, 그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역사 안 일어난다 소리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어우,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과 열정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자녀된 신분을 바탕으로, 내가 정말 이런 몹쓸 내가,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이런 약속을 가졌다니, 제사장이라니, 정말 이 신분, 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열심,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회복되기를, 정말 내가 이거를 정말로 회복돼야 되겠구나라는 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마음으로 주님께 모이기를 힘쓰는 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박한 성경 지식, 교회 경험, 많은 지식 가졌다고 성숙한 것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가진 특징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본문에 보았지만요, 성경들을 보면 그들은 영적으로 그 회박한 지식을 가지고 옆에서 다 보았기 때문에 가지고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선동하여서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전부 다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구원의 사역을 하나하나 예수님 할 때마다 태크 걸고 할 때마다 걸러지게 넘어졌어요. 교묘한 방법으로. 얼마나 나쁜 곳에 사용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영적인 이 거룩하고 정말 은혜롭고 이 지식으로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그런 데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올 한해는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을 오일하는 해세요. 정말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여러분들 예배 빠짐없이 열심히 참석한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예배 참석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이게만 틀심만 가졌지 도장만 열심히 찍은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무리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영광이 되겠다니 각오와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서 이렇게 살아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께 정말 이분들을 보면서 촉구하고 싶어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이 두 부류 보면서 나의 신앙은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 올 한 해 이대로 그냥 이렇게 갈 것인가 한번 좀 질문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면서 오늘 이 성전의 문을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 쌓은 많은 경험들, 많은 지식들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은혜와 덕을 흘러보내고 있는가, 얼마만큼 인내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다스려서 성령의 열매로 정말 9가지 있잖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정말로 나한테서 나와서 상대방이 보고 열매들이 좀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정말로 간절히 이 점검해 보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촉구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내가 진짜로 은혜와 덕을 흘러보내려고는 했지만 순간순간에 많이 넘어졌구나. 이제부터는 정말 이건 아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가정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뭔가 좀 달라야지, 교회에 오세요 이런 말도 한 번이라도 나를 보고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정말 이분 보고 내가 닮아가야겠다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좀 하나님 올해는 한번 이렇게 서 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좀 되어져야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의 삶과 사고방식을 오늘부터서라도 배우려고 하고 이 들은 말씀을 그냥 한 번 듣고 흘려보내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금요일 날도 제가 여러분들 설교 보낼 때요.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 이 자리에 안 하더라도 그거 일일이 보고요. 잘라버릴 거 좀 잘라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가정예배가 회복되기를. 정말 어디서라도 예배를 혹시 드릴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설교라도 좀 들으라고. 설교라도 좀 들으라고. 듣고 하나님 메시지 좀 저분들에게 전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의 말이 아니에요. 저 모습 보라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주는 삶을 살려면 말씀이 없이는,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다스림이 없이는요, 마귀가 다스리게 되니까 좋은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유혹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수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띵까띵까하는 그 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수의 진정한 제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에 꼭 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